아낙 자손을 멸하시는 이유. 아낙 자손을 멸하시는 이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번째 설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들을 다 멸하고 이제 너희들의 나라를 세우게 될 거다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강한 자들, 그들을 이름을 거명을 해요. 그게 바로 아낙 자손이라 하는 건데, 이 아낙 자손은 이미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그 보고를 할 때 거기는 아주 장대한 자들이 살고 있더라. 거인, 그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아주 성읍도 너무나 크고 성벽도 너무나 높고 사람들도 다 장대한 거인들이고 뭐 이스라엘이 도저히 상대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다시 우리는 돌아가자 하고 반란이 일어난 게 이 아낙 자손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래서 38년이 지난 지금 다시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들은 다 죽었고 그 밑에 자손들이 40년 만에 그 세대로 올라온 거예요. 이들도 또 가나안 땅에 쳐들어갈 때 만약에 사전 지식이 없이 또 쳐들어갔다가 갑자기 아낙 자손들을 보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은 금방 기가 죽어버리고 우리가 잘못 들어왔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과거 자기들의 선배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가나안 7 족속들을 너희가 멸하고 너희가 그 땅을 새로 건설할 거다. 그 중에서 제일 강한 아낙 자손까지도 멸하게 될 거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낙 자손을 멸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걸 3가지로 밝히셨어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강해요. 또 똑똑하기도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데에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원리가 나와요. 첫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줘요. 여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능력으로 저들과 싸워서 저들을 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이 나가신다는 거예요. 맹렬한 불로 하나님이 나가셔서 그들을 엎드러뜨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나머지 정리를 하는 거지 이스라엘의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직접 자기 능력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당장에 두 손을 듭니다. 너무 강한 자들이구나. 여기는 굉장히 발달한 나라고 성벽도 하늘같이 높고 사람들도 거인이고 무기도 대단하고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 그들의 육안으로 전쟁하려고 했다가는 기가 죽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앞장서고 내가 그들을 쳐부수고 너희들은 뒤따라오면서 그 현장을 볼 거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화를 시키는 거 우리 힘으로 못 시켜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세상이 훨씬 강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우리는 기가 죽어 살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을 이기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당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4절과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강한 자들을 이렇게 멸하고 이스라엘을 거기에 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들은 세상에서는 강한 자고 얼마든지 능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선하냐 악하냐가 기준이에요. 강하냐 약하냐는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볼 때 악하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거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의로우냐 불의하냐,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선하냐 악하냐, 이게 윤리적인 용어예요. 거룩하냐 부정하냐, 이게 종교적인 용어예요.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세 면으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하고 부정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 그게 하나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의롭고 이스라엘이 정직해서 너희들이 저들을 이기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오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뒤로도 계속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은 굉장히 완악한 자다.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보다. 우리가 정직한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저들을 이기게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완악하다는 거예요. 목이 너무나 곧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 안악자손 강한 자들을 쳐부수느냐? 그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는 거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이스라엘의 의를 내세우지 않도록 지금 경고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들어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뿐이지, 때로는 인격이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을 수가 있고 지식이 더 나을 수가 있고
훌륭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드러나는 거, 이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자꾸 이 교회가 보면 자꾸 사람 중심으로 변화가 되고 변질이 되고 있어요. 사람은 철저히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세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자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여보내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완악하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바가 있어가지고 모세도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 하물며 말할 것도 없죠.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사명 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거지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다.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5절 하반절에 보면 선조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너희들을 봐서는 내가 그런 복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꼭 지켜야 될 일이 있는데 선조들에게 준 언약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선조들이 누구냐면 바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누구를 쓸까? 아무리 찾아도 그 시대에 사람이 없는데 딱 한 사람 발견했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굉장히 의로웠습니까? 아브라함도 실수를 여러 차례 했어요. 자기 살으려고 아내를 애굽 왕한테 갖다 바치고 또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말려서 겨우 피했지. 아브라함은 또 두 번째도 또 갖다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시조로 너를 삼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건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러 아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이삭. 또 이삭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준 언약을 지키려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을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들어온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그 믿음 하나를 보고 쓰시는 거지 그들이 뭐 의롭거나 선하거나 거룩한 자들이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악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부정함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밖에 다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고 모든 것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그 저변에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